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15장까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바나바라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의 청빙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행전을 잘 알면 이 부분이 잘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2명을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되는 선교 여행을 하는데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터키죠.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데 이름을 바꿨죠.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튼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전남 동북권 이런 느낌입니다. 순천, 광양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도시의 느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이 되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줬더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써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당신들이 들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변증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먼저 쓰면 감사의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복음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죠. 유대교회를 추종하는 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믿는 것과 흡사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믿음 플러스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지던 교회들은 유대주의적인 그 배경의 백그라운드의 사상이 중요하다,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틀린 게 아닌데 왜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그러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또 오늘날 가톨릭과 흡사한 경우에는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좋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얻는 조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도 하고 말씀, 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한 주일 동안 내내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다가 주일날 쉬시는데 그날에 교회에 나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녹초가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다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0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조금씩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고 정말 그 말씀을 쫓아가고자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있고 예배도 각종 여러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반응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많은 복음들이 오늘날도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에 침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더러 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와 그 믿음의 길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